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요한복음 53번째 다짐.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짐이란 단어로 오늘 테마 또한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가 생각보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뚜벅뚜벅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매일매일 내가 무너질지라도 또한 지키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의 연속이 바로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과정을 보시면 악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또 총독 빌라도가 있지요.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명예에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직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죠. 총독 빌라도는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반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총독이라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들이 집착한 돈, 명예, 권력이 각자에게 선악과였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7번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상의 7언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오늘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돌아가셔서 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사탄으로부터 시험받는 장면, 이게 시작 부분이죠. 여러분, 사역의 시작 부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직전에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의 선언과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묻힌 사건이 서로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 십자가에서의 끝, 공생의 시작. 여러분, 금식 기도와 함께 공생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했지요.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시험입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인생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서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면서 물질의 시험을 물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2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험했죠.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를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세상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오직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결국 사탄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 공성의 시작 부분이죠.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다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면서 롬의 병사 나눠 가지면서 거기서 수군거리던 롬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슬피 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연약한 몇 명의 여인과 제자 요한이 있었지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그대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섰을 때 로마 병사들이 십자가 아래서 한 일이 여러분 23절 24절에 나와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며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나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당시 로마 제국은 제수를 십자가 못 박아 사형시킬 때에 군인 4명이 한 조로 이루어서 사형을 집행하게 했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참혹해서 모두가 집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자들에게 제수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었지요. 대체적으로 겉옷, 허리띠, 머리 수건, 샌들 이런 것들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이런 소지품을 나눠 가졌습니다. 속옷은 통으로 된 것인데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비뽑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시시덕거리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유혹에 무너진 추한 인간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십자가 위에 새겨놓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둘러싸고 자신들의 신리와 명분을 위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명분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명패에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자신들의 명예를 더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흔드는 명예라는 당근을 잡기 위해 멸망의 구덩이로 뛰어드는 추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총독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그대로 사용하죠. 예수님을 위한 호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반역자를 제거함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를 보면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이 권력 탐욕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취해 악을 행하는 이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신 십자가의 죽음이 저들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서 악을 행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6월절의 진정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일어나심이 구원의 그 구원 사역의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이 무너지며 악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자, 보세요. 구원사에게 끝입니다. 끝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평생 동안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꿈을 위해 부끄럼 없이 살다가 마지막 날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즐거움입니까? 마지막 날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간직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일이든지 어떤 꿈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섬기는 사역과 또한 그 교회가 그 시작과 끝이 동시에 아름다운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작과 끝이 아름다운, 특별히 더 끝이 아름다운 삶이 되신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끝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다짐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